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오랜만에 뵙게 되네요. 잘 지내셨죠? 추우세요? 히터를 틀까요? 히터 틀면 또 머리가 아프고 졸리고 해서 아마 조금 추운 상태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뭐 커피 드셔도 되고 떡 드시면서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름을 특강으로 붙여봤습니다. 원래 고린도전서 하다가 말았는데 어차피 신약에 있어서 종말론, 신약 시대의 종말론이 뭐냐,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적인 종말론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종말론 하면은 그냥 교리 중에 한 부분이지만 그 당시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말론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실제로 예수님을 목격한 세대가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서 승천하셨는데 점점 세상은 나빠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대와 희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의 인사말, 유명한 인사말이 있죠. 혹시 아시나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마라나타가 그냥 시리아 말, 아람 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쓰던 사람들의 민중 언어였죠. 마라나타, 마란아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둘 다 뜻이 비슷해요. 마라나타 하면은 뭐 예수님 오소서 그런 뜻이고, 마란아타 하면은 우리 주님 오십니다 뭐 그런 말이고, 아무튼 주님이 오신다는 게 우리는 보통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고 주님의 평화를 비는데 그들에게 예배 끝날 때의 인사말은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하면서 그 당시 방식으로 거룩하게 입맞춤하고 서로 포옹하고, 그렇게 어떠한 격려의 메시지보다 더 깊은 격려가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지금은 주님 오신다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오신다 하면은 별로 반기고 싶지 않죠?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애 시집장가도 안 보냈는데 주님 오신다 하니까 그게 사실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만큼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은 그만큼 살기 편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깨어있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맨날 밤이나 낮이나 교회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도 사실 역사에 보면 있었어요. 일제시대나 그런 생명이 위협할 때나 그런 삶에 소망이 없을 때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죠. 이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 오신다는 것을 믿으며 일상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사실 신약에서 말하는 종말론인데, 사실 종말론 하면은 기존 교회에서는 사실 잘 얘기 안 하잖아요. 부담스러우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근데 사실 그런 말을 하는 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냥 회개하면 복 받는다 이런 말은 괜찮은데 주님 오시니까 회개해라 이런 말 사실 듣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게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는다 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뭐 좋은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우리의 부활이 없을 것처럼 우리 인생의 종말 그리고 이 땅에 종말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종말이라고 하니까 되게 무서운 의미로 다가오죠. 근데 성경에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종말이라는 개념은 결코 무서운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후에 나오는 서신서의 내용은 다 이 종말론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종말론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막 그런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 오시지 않지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서신서, 예를 들어 뭐 후기 서신들, 뭐 야고보서, 히브리서, 뭐 베드로 서신 그런 거 그냥 은혜로운 말씀으로 읽지만 그 당시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모든 서신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사람들이 삶이 불안하고 답답한 것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지만 믿음을 지켜라 하는 게 히브리서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삶이 힘들지만 굳게 참고 견뎌라 하는 게 야고보서고 그런 거예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예수님이 안 오신다 하면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재림을 늦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참으심이고 자비로우심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잘 지내라. 그런 게 다 신약 후기의 가르침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종말론이 그 핵심에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사실 많은 이단들이 사용하죠. 하지만 요한계시록도 건전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2000년 전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왔는가 그거는 먼저 봐야 건전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지.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나에게 주는 걸로 바로 다이렉트로 해버리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이거 아마 특강 중간에 나올 겁니다. 이건 예전에 수요일에 오신 분들도 좀 다루긴 했는데 아마 지금 여기 보니까 수요일날 오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를 할 건가? 자, 성경에 보면은 신학적으로 묵시문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설명할 거고 대부분의 종말론 이단들이 이 성경 중에서 이 묵시문서 뭐 예를 들어 뭐 예언서, 뭐 시가서, 역사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보통 묵시를 우리는 예언서다 하는데 엄밀하게 세밀하게 분리하면 좀 달라요. 묵시문학을 어떻게 읽는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어왔던 여러 가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 666이 뭐냐, 휴거가 뭐냐 그런 거 좀 바로잡을 거고 그리고 그렇다면 종말을 기다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 전에 했기 때문에 일단 개념을 하나 복습을 하고 갈게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가 뭐였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제기한 질문 주 50년 신약에서 제일 처음으로 쓰여진 문서 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람들이 제기한 질문은 예수님 오신다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도들의 장례가 나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었어요. 죽은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 먼저 부활해서 들려 올라간다. 그런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파루시아라는 개념은 뭐 한 몇백 년, 몇천 년 있다가 다시 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잠깐 회사 갔다가 잠깐 출장 갔다가 오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재림이라는 게 초기 기독교 1세기 중반에는 다시라는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루시아는 그냥 로마 요즘 뭐 신문 같은 데 나오는 대통령이 방한했다 뭐 그런 거 뭐 황제나 고관이 뭐 총리가 뭐 행신동에 오셨다. 그 파루시아예요. 다시라는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는 임박한 종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 라는 것에 희망을 걸고 그러니까 다들 초기 교인들은 바울 역시도 자기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보면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은 종말론 얘기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 볼 줄 알았다. 자, 그러니까 1세기 중반 초기 중에서도 초기 기독교인들의 종말론은 보통 십자가와 부활과 이 파루시아가 있으면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 사건 안에 산다는 개념이었어. 근데 이 종말이
파르시아가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르시아라는 말과 이제 재림이라는 말이 사용되게 되고 십자가 부활이 같은 사건으로 붙고 이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게 돼요. 이게 중간 시대죠. 이때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역할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변들이 신약 후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서신서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공부의 개요 쭉 했는데 다시 그럼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묵시문학 어떻게 읽을까? 자, 묵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보통 요한 계시록 계시라고도 하는데 계시는 신학 개념으로 하면은 묵시랑은 좀 달라요. 계시는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드러내 보이는 거.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는 보통 계시라고 하면은 세 가지 공식적인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예요. 두 번째 계시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하나님의 계시다. 계시하면 뭐 직통 계시 그런 거 너무 그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근데 묵시는 좀 달라요. 자, 묵시 문학은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신약의 대표적인 묵시문은 요한계시록이죠. 그리고 구약에도 예언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서의 일부분, 다니엘서는 이야기가 있고 예언 같은 게 있는데 그 예언, 그러니까 다니엘서 중에 우리가 다니엘서 아는 본문들은 뭐 있죠? 불에 들어간 거 애들, 다니엘 사자 불에 들어간 거, 그거 말고는 잘 모르죠. 근데 그 밖에 뭐 이상한 환상들 나오고 다니엘이 히데겔 강에서 환상을 보고 그런 것들, 그거는 예언이라기보다는 묵시문학이에요. 그리고 복음서에 종말 예언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종말 예언하는 그 본문들도 예언이라기보다는 묵시문학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일단 우리가 종말론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조심해야 됩니다.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똑바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똑바로 읽는다는 말은 묵시문학이 뭔지를 알고 읽어내야 한다는 거죠. 자, 계시록은 말세에 대한 예언일까요? 제가 점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좀 긴가민가 하죠. 말세에 대한 예언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종말론 이단들은 다니엘서와 계시록 해석에 너무 집착해 왔어요. 사실 복음의 핵심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는 본문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면 성서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물론 큐티 할 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아멘 하면 되는데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전 단계가 있습니다. 성서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였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서가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너는 내 것이라 되어 있어요. 이런 본문은 그냥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죠. 근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였을까? 그거를 추론해보면은 좀 더 역사적인 맥락에서 너는 내 것이라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일단은 나는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그 본문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그걸 바로 나에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요즘 말세해주는 하나님의 예언인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게 넘어가 버려요. 그럼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건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1세기 후반에 로마의 핍박을 받고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1차 독자는 우리가 아니라 1세기 후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편지를
이런 표현하면 약간 좀 거친 감이 있으나 엿보는 거죠. 뭐 옛날에 뭐 조선시대에 보면은 뭐 선비들이 사람들에게 붙인 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거 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1차 수신자는 아니죠. 물론 요한계시록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이 묵시문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특히 묵시문학 같은 걸 읽을 때는 먼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훑어보고 그거는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바로 이 바벨론 음녀가 뭐냐, 뭐 붉은 말이 뭐냐, 666이 뭐냐, 이걸 오늘날에 찾지 말고 2000년 전에 666이 뭐였을까, 2000년 전에 바벨론이 뭐였을까, 그거를 먼저 보고 그걸 해석해야 이상한 해석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보통 2000년 전의 시대 상황, 역사, 그 당시의 신학을 잘라버려요. 그냥 글자 그것만 가지고 야 이거 봐라, 이거 붉은색은 이거, 빨간 말은 이거, 붉은 말을 이거는 공산주의고 북한이 쳐내려온다, 뭐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해석해버리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이 적용 단계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럼 묵시문학이란 뭐냐? 아포칼립스라고 합니다. 옛날에 영화 제목에도 있었는데 벗기다, 그런 말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거를 걷어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신비적인 의미가 있죠. 자, 근데 묵시문학이다 설명하기보다 묵시와 예언의 차이는 뭘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성경의 예언은 미래 일을 알아맞추는 그런 예언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이라면 특히 구약의 예언자, 자, 예언이라는 데 예자가 한자로 번역을 잘 했는데 예자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일기예보 하면은 미리 예자예요. 미리 예자. 미리 맞추는 게 예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자는 맡기다, 맡길 예자가 있어요. 예금, 그런 거. 예금은 미리 예금 아니에요. 예금, 맡겨놓은 금을 예금이라 하잖아요. 예언은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맡아놓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미리 상황을 점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아놓은 말씀 중에 장래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하지만 예언은 사실 미래라기보다 현재에 집중되어 있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신 전하는 게 예언자예요. 그렇다면은 예언자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네가 살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죽는다.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면 산다, 회개 안 하면 망한다. 이게 예언이에요. 근데 묵시는 이미 망했어요. 선택지가 없어요. 인간의 결단을 요구하는 선택이 아니라 묵시는 이미 망했고 세상이 굉장히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 예언자는 어떤 말을 할까요? 올 좋다, 망해라, 죽어라, 그렇게 할까요? 망하기 전에는 예언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는데 망하고 나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야죠. 견뎌라. 이미 망했다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뭘까요? 보통 청년들은 군대 가면 삶이 망했다고 하는데 군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뭐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 끝이 없다? 이거는 완전 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묵시문학의 핵심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핵심은 이 환란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실제로 7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에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로마가 다스리는 세계이지만 묵시록에서 말하는 거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제국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시간표를 짜놓은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환란이 극심하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 그게 묵시의 내용이에요. 자, 다시 예언은 인간의 선택의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가 예언이죠. 묵시는 이미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돌아가니까 참고 견뎌라. 그게 묵시예요. 뭐 이상한 신비로운 예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묵시는 대부분 일종의 비밀문서, 암호화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미 망했어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미 망하고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편지예요. 그런데 로마가 감시하고 있는데 대놓고 요한계시록에서 로마는 망한다 쓰면 어떻게 되죠? 그건 못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암호화해야죠. 무슨 암호로 썼나요? 바벨론. 그런 거예요. 일제시대에도 기독교인이나 독립운동가들이 대놓고 일본 나쁜 놈, 망할 놈 하면서 찌라시 뿌리면은 바로 잡혀 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검열이 있던 시대에 일종의 비밀 문서로 암호로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그런 언어로 기록된 게 묵시문학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해야 돼요. 2000년 전 요한계시록을 기독교인들이 지하나 그런 데서 읽었을 때 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사회 문화가 바뀌고 성경 텍스트는 그대로 있지만 그 당시 시대 배경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모른다. 우리가 이거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핵심 메시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괜히 붉은 말이 뭐냐? 우리 몰라요. 하지만 2000년 전 사람들은 안다니까. 전체 큰 의미를 발견해야지 작은 것 하나에 집착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자에 집착하면 이단이 돼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마지막 시간에 또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묵시문학은 이걸 했죠. 지금 환란이 급심하지만 이는 제일 중요한 건 정해진 때가 있다. 그리고 악은 멸망한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다니엘서가 말하는 거. 자,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왔던 많은 이야기들, 휴거, 666이 어떻게 이해할까? 그럼 세상의 끝은 어떻게 오나요? 완벽한 시간, 타임테이블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것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단은 종말에 대한 체계적인 시간표를 가르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옳은 성경의 해석일까? 종말은 있죠.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 하지만 어떻게 종말이 오는가? 잘 몰라요. 아니, 성경을 보면서 잘 모른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모른다는 거는 에이 모르겠다 치우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서 배울 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도 있잖아요. 종말론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서신 같은 경우도 종말론이 차이가 나요. 같은 바울이 쓴 책이지만 차이나는 종말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라기보다는 시대에 따라서 10년, 20년 지나서 계속 이게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50년, 주 50년의 종말론과 70년 이후의 종말론과 100년의 종말론이 조금씩 달라요. 그거는 종말이
사귀고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학적 해석의 방법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보통 이단들은 성경의 종말 본문을 찾아가지고 이걸 여기 집어넣고 저기 집어넣고 막 끼워 맞춰. 그리고 뭐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뭐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막 끼워 맞춰가지고 종말이 이렇게 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종말이 오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냥 연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줄 아는 방법이에요. 이단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무기는 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 종말 어떻게 온지 아나?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게. 솔깃하거든. 답에 집착하면 이단에 빠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 책이라기보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좀 쉬운 비유로 하면은 지도, 우리 삶의 지도 맞죠? 하지만 지도보다는 나침반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 나침반이 성경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 지도를 우리가 그려가야 되는 거죠. 자, 잘 모르겠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한번 봅시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은 성경의 종말론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분모, 우리가 아디아포라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때 배웠습니다. 본질적인 게 있고 비본질적인 게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종말론에 있어서 본질은 뭐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초기 종말론이나 후기 종말론이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는 뭐냐? 이거를 봐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신학이에요. 자, 첫 번째, 세상의 끝은 반드시 있다. 이건 확실해요. 두 번째, 또 확실한 거 하나는 세상의 끝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 하는 거는 모든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말이라는 것은 다른 신화처럼 파국이 아니고 세상이 완전히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이 나잖아요.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자, 이게 공통분모예요.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집에서 이거 휴거 책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보니까 80년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거 안 읽은 사람 없더라고요. 휴거. 우리 권사님들 물어보니까 집에 다 한 권씩 있대요. 굉장히 획기적인 사상이고 뭔가 딱 떨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경고를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 자, 성경의 여러 가지 종말론을 하나로 끼워 맞추려는 대표적인 시도가 휴거라는 사상입니다. 휴거는 없어요. 자, 휴거 들려 올라간다. 1980년대 이후로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종말론의 한 유형인데 이게 완전히 틀렸다 이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너무 성경을 너무 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자, 이거 휴거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없는데, 자, 휴거의 내용을 한번 예전에 읽은 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은 불가시적으로 공중재림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보이게 임하신다는 말도 많거든. 그리고 믿는 자는 어떻게 하늘로 들려 올라가 사라져. 이게 휴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희한하게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휴거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유익은 뭐예요?
갑자기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땅에 나와 있으면 너는 이제 망한 거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요. 그래 계속 당신이 휴가 될 거냐.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 휴가 된 건데 없어져야지. 안 없어지고 땅에 있으면은 그건 이제 구원 못 받는 거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독려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자, 휴거에 대한 반론. 계시록,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짜집게 한 거다. 그리고 성경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걸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 땅으로 임하신다. 그렇게 적힌 성경의 보도가 더 많이 있죠. 아무튼 휴거를 배우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대표적인 종말론 짜집기 사례가 휴거였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를 괴롭히는 666은 뭐냐? 666은 암호죠. 맞아요. 암호 맞아요. 아까 말했듯이. 하지만 계시록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암호예요. 해독이 비교적 쉬운 암호 중에 하나가 666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 11장에 뭐 보면 개구리와 뭐 짐승들 이거 뭔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뭐 바벨론은 뭔지 알아요. 로마니까. 66은 뭔지 알아요. 자, 어떻게 666이 뭐냐? 정체 분명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666은 일단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자,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쭉쭉쭉 하면은 표를 가진 사람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 나타낸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킨대요. 그리고 이 표와 관련된 사람이야. 그리고 이 표가 없으면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그 말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숫자를 구체적으로 왜 666이라고 했는가? 성경에 나타난 숫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수학과 그런 계산이 발달돼 가지고 숫자가 그냥 숫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 17명, 저까지 18명 왔어요. 그건 18이라는 숫자 말고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성경의 숫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어디 40명이 모였다. 이거는 꼭 40명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숫자. 고대 문화에서는 숫자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좋은 숫자들이 이런 거예요. 3, 7, 12 좋은 숫자들이에요. 4는 뭐 나쁘다는 우리 동양에는 4는 나쁜 거잖아요. 그렇듯이 성경에도 이런 4는 나쁘다기보다는 것은 땅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동서남북. 자, 계시록에 14만 4천이 나와요. 자, 이건 어떻게 푸느냐?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이달이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신천지에서. 처음에 신천지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천지 14만 4천이 넘었으니까 더 해야 14만 4천에 들어간 다음에 더 열심히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의미로 보는 숫자지 그건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자, 14만 4천은 어떻게 푸느냐? 12 좋아요 나빠요? 좋은 숫자예요. 곱하기 12 12에 12가 제곱이 됐으니까 더 좋죠? 1000은 좋은 숫자예요. 자, 12 제곱에 1000까지 곱혀졌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온 천하 만민 가운데 어린 양을 믿는 사람에게 모두 임한다 그런 말이지 구원의 제한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좋은 수의 제곱이 또 좋은 숫자니까 완전을 의미해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네. 14만 4천에 대한 선택적인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럼 666은 뭘까? 자, 6은 7이 완전수잖아요. 7에 하나 모자라니까 6, 2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불완전입니다. 불완전. 근데 666 뭐예요? 불완전한 숫자가 3개 모였어요. 3은 뭐예요? 완벽한 숫자죠. 좋은 숫자죠. 자, 불완전한 게 3개 모였으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불완전한 수예요. 6이 3개나 돼. 완벽하게 불완전하다. 근데 숫자 의미는 알겠어요. 일단 666이라는 숫자는 이거 쓸데없는 숫자구나, 불완전한 숫자구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킨대. 근데 지금까지 666에 대한 이상한 해석들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저 중학교 때는 바코드가 666이래. 그래, 어떤 기독교 출판사에는 바코드 안 찍는데. 근데 지금은 그 바코드 안 찍던 출판사, 뭐 출판사에 지금 바코드 다 있어요. 바코드 없이 어떻게 출판해? 그리고 또 인터넷이 출판하는 게 666인데 이게 뭐 WWW.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건 베리칩, 생체칩이 666이래. 아니,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2000년 전 사람들에게 666은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바코드, 뭐 인터넷, 생체칩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때는 666이 어떤 의미였을까? 그거를 생각해야지. 너무 성경을 우리만을 위한 문서라고 이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2000년 전 기독교인들에게 이건 분명히 의미 있는 숫자고 의미 있는 메시지였어요. 자,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고 했죠. 네. 어떤 사람들이냐? 자, 게마트리아라는 그 당시 문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문자에는 게마트리아는 또 다른 의미예요. 지금 우리 아라비아 숫자 쓰잖아요. 근데 아라비아 숫자가 없던 때가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됐죠. 문자에는 수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의 A는 1이고 B는 숫자로 2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몇 대씩 그렇죠? 14대, 14대, 14대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 히브리어로 D, 그러니까 네 번째 글자, 여섯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 뭐 영어로 하면 D하고 뭐 V하고 D, 그렇게. D는 4예요. V는 6이에요. 다윗을 합치면은 숫자로는 다윗이라는 글자를 숫자로 읽으면 14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자에는 숫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만들기 좋은 암호잖아요. 자, 666은 어떤 사람의 이름인가? 자, 히브리어로 보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이에요. 자, 이거는 N이에요. N. N은 50이에요. 숫자로. 이거는 R이에요. R. 영어 R. 200이에요. 이거는 모음이에요. 6. 이거 역시 아까 N이고, 이거는 영어로 하면 K예요. K. K는 100이고, 이거는 M이에요. 이거는 아까 나왔던 R이고. 자, 이 숫자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자, N, 네론, 카이사르.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 그 이름에 어미가 붙어가지고 네론 카이사르가 돼요. 네로 카이사르 시죠? 네, 황제.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써가지고 이걸 숫자로 바꾸면 정확하게 666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풀리나 보여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계시록이 적힌 그 시기에는 네로가 죽었던 시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하죠. 네로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있습니다. 근데 네로가 나중에 뭐 로마에 불 나고 하면 약간 좀 말년이 안 좋았잖아요. 네로가 죽고 로마 사람들 가운데 전설처럼 미신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게 네로가 부활한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로마 사람들은 이 네로가 부활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666인데 실제로 요한계시록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네로의 부활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666은 결국 로마
황제를 두자. 다 풀렸죠. 자, 다시 요한계시록 13장 보면은 그 짐승의 표, 이게 굉장히 저항적인 의미예요. 로마 황제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세계 최고의 황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짐승 같은 겁니다. 근데 아까 666표가 없으면은 뭐가 안 된다고? 상행위가 안 돼. 매매가 안 돼. 자, 무슨 말이냐? 황제를 섬기는 시민, 그걸 가리켜 카이사리아누스라고 해요. 카이사르의 백성. 그 황제의 카이사리아누스가 되지 않으면, 황제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 당시 사회생활 제대로 못해요. 로마 동전에도 황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카이사리아누스가 되지 않으면 경제행위, 사업도 못하고 제대로 먹고 살기 힘든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카이사리아누스의 길이 아니라 크리스티아누스의 길을 걸었어요.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1세기 기독교인을 비하하는, 조롱하는 말이었죠. 뭐에 대항해서? 카이사리아누스. 아니, 카이사리안이 되어야지 크리스찬이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그거는 그 당시 세상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무식한 짓이거든. 사업 망하는 짓이거든. 하지만 그렇다면,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박해받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해요? 아무리 너네가 살기 힘들다 하더라도 황제 숭배하지 마라. 황제 이름 봐봐, 666이잖아.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666이다. 완벽하게 불완전한 애들이다. 그러면서 황제를 깎아내리면서 황제 숭배하지 말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666이다. 풀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안 다음에, 그렇다면 666 로마 황제니까 지금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렇게 살까요? 그건 아니죠. 성경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오늘날 666은 뭘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666은 뭘까? 2000년 전의 666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자, 황제를 섬기면 편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크리스찬으로 살면 불편해요. 그러다 오늘날 삶의 666은 뭐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어지는 황제 권력 같은 거. 오늘날 황제가 없지만 그 세상 권력이 주는 그런 힘과 명예와 그런 부와 그런 것들, 그게 666이에요. 더 넓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기대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는 그 세상 권력과 자본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보다 명예나 돈이나 세상의 힘이나 그런 권력을 의지하는 것, 넓은 의미에서 그런 게 다 666이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를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그렇다면 666은 훨씬 더 우리에게 실제적인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666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기대는 건 뭐예요? 그거 666이다. 그거 믿지 마라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네. 자, 잠깐 숨 좀 돌리겠습니다. 실은 휴거 제일 유명한 건 안식교들 강하게 했는데 1980년대 이후에 우리가 그게 알려졌어요. 제가 그때쯤 태어나가지고 잘 모르겠고, 저는 책이 있다는 거 말고 막 읽어본 건 아닌데, 그게 사실 좀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은 그 미국의 대표적인 이단들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라기보다는 안식도 몰몬교하고도 약간의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렇다면 종말의 윤리 부분이 사실 중요하죠. 어떻게 살까? 자, 지금까지 강의를 한 거는
그러니까 뭐 666이나 그런 이상한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종말론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종말을 기억해야죠. 하여튼 일상에 충실해야 돼요. 이 두 개의 균형이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말세에 대한 자연의 징조들이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24장 그런 거 보면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다. 야, 이거 볼 때마다 우리 뉴스 보면 신문 보면 야, 말세다 말세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게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세의 징조가 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죠. 말세의 징조가 자연재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더 말세를 나타내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온다.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 세어봅시다. 내가 몇 개 들어가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럽고 무정하고 원한 풀지 않고 비방하고 절제가 없고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무모하며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경건하며 능력을 부인한다. 자 10개 이상 손 들어봅시다. 자 이런 이 죄의 목록들,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도 해당 안 되는 사람 있나요? 없죠. 다 몇 개씩은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뉴스 보면서 아이고 말세네, 뭐 TV 보면서 아이고 나쁜 놈들, 그거보다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목록을 보면서 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게 말세를 하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인 자세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관심은 종말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그 상태와 이 시간표라기보다는, 자 종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종말의 윤리에 집중하고 있어요. 종말의 윤리 본문은 너무 많아요. 그 성경 목록들을 쭉 제가 해놨죠. 여러분 거의 다 아는, 잘 아는 성경 본문들입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깨어있어라. 왜? 언제 올지 모른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다음 시간에 다시 볼 건데 부활을 쭉 이야기하는데 58절에 걸쳐서 부활장의 결론이에요. 이 종말을 이야기하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이 종말과 부활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라. 종말이 오고 부활이 오니까 그냥 때려치우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일상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종말을 믿는 사람은 일상에 충실해요. 일상을 벗어 던지는 종말로는 건전한 종말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에도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길 빕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권면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에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야고보서에서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뎌라. 농부처럼. 농부가 참고 견디지만 나중에 견디는 것처럼 여러분도 참아라. 베드로전서 보면은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 조심해라. 기도해라. 사랑해라.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해라. 그렇게 말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종말은 우리에게 절대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셨을 때 옛날에 우리가 배운 개념 중에 이미와 아직 아니, 그 개념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왔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된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바로 종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때는 모든 사망도 죽음도 슬픔도 악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게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런 성경의 결론을 보면서 그 당시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지, 종말이니까 우리가 다 삶을 때려치우고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뭐 그렇게 하는 게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은 가장 비일상적인 개념인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을 충실하도록, 우리가 더 일상에 충실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이 가르침,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게 종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은 1세기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힘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이 다 의미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로마는 망하구나. 하나님이 승리하는구나.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는구나. 그거를 믿으면서 부활과 종말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 보면은, 믿는 사람들 보면은 가끔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치 종말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권력과 돈과 그런 거 다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 과연 그들이 부활을 믿을까? 과연 그들이 종말을 믿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보면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은 내일 그냥 오늘이면 오늘 실컷 먹고 마시자, 그렇게 살아간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종말을 기억하는 사람이면은 그렇게 세상에서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없죠. 아까 성경에 말하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의 가르침,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힘들고 고생하더라도 굳게 참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결국 하나님 역사의 끝은 해피엔딩이고 완전한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런 건전한 종말론, 희망의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교리 속에 박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종말이 있음에,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이 있음에 우리가 일상에 더 힘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종말을 또한 기억하며 깨어있고 정신 차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빠지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가지 난리의 소문이 나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우리도 놓지 않고, 그래서 주님 얼굴 볼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나가실 때 이름 적고 가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요.